저의 첫 사역지는 전원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전원교회다 보니까 그 업무상 잡초 뽑는 일이 일반적인 사역자 업무보다 훨씬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전원교회 특색 때문에 제가 당시 초등부를 맡았는데 아이들이 주일날 한 번 나올 수 있었고요. 엄마 아빠의 차를 타고야 올 수 있는 그런 교회였죠. 그리고 오고 나서도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까지 아이들은 꼼짝없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초등부실에서 주로 많이 놀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초등부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엄청 지저분해지고 늘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가 치웠을까요? 담당자인 제가 주로 치웠습니다. 근데 하도 이것이 심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아이 몇 명을 불러가지고 좀 다그쳤거든요. 노는 건 좋은데 이렇게 어지러우면 다시 원상대로 해놔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제가 안 그랬어요. 누가 한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있는지. 근데 사실 저도 안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치웠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자기들이 안 그랬으면 절대 잔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더라고요. 초등부실을 어지럽히는 초등부생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거기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런 모습이 아이들의 모습뿐만인가? 사실 우리도 돌아보면은 우리는 종종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는 자유롭고 싶지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좀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좀 거절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요즘 특히 선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선택지가 많은 것도 있지만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짊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기 싫어하죠. 남이 선택해주고 그게 잘못되면은 그 사람을 탓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심리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 고발에 대해서 신문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였다 하니. 여기 나타난 무리란 그 앞에 문맥을 살펴보면은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곳에 있던 무리가 다 온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런 장로들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모습인 거죠. 이 고발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런 적 없으시거든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 그리스도인 것은 맞지만 이것을 교묘하게 그 용어를 이상하게 그 왕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지칭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표현을 상대의 입장에서 오해할 만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정치적인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다라는 뉘앙스로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발하니까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런 지도자들은 사형 권한은 없었다. 그래서 그 사형 집행권이 있는 로마에게 이것을 의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이거든요. 사형 집행권이 과연 없는가? 뭐 없을 수야 있겠지만은 그들이 맘만 먹으면은 죽이지 못했을까? 저는 그건 좀 의문이긴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예수님을 넘기고 사형으로 몰고 가려는 모습을 이렇게 넘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을 그 앞에 문맥 22장 2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백성을 두려워했다. 특히 6월절 기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절기란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군중을 상대하기가 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이들은 자신이 죽이지 않고 이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 의탁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이것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고민의 결과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강요하는 이런 무리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떠맡은 빌라도는 어떻게 했는가 함께 보죠. 3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이 왔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결과는 무죄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이제 압박을 받는 겁니다. 이 당시 빌라도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그 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것을 잘 평화롭게 유지하고자, 치안을 유지하고자 그 자리에 있는 건데, 이게 들고 일하면 참 곤란한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갈릴리 사람이냐는 갈릴리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갈릴리의 그 관할인 헤롯에게 넘기는 겁니다. 6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결국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긴 거죠? 헤롯에게 떠넘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리의 반발을 되게 의식해서 그렇게 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또 어떻습니까? 9절 말씀 볼까요?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뭐 대답하자니까 어떻게 신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10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그렇게 고발하니까 어떻게 하죠?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나중에 이렇게 도로 보냈다라는 표현을 뒷부분에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무죄라는 것을 확증하는 표현입니다. 죄를 찾을 수 없으니까 돌려보내는 건데, 근데 무리가 이렇게 소동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김에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서 보낸 일을 추가하는 거죠. 예수님을 괴롭혀서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헤롯 또한 그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무리에게 이렇게 그 의식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행동인데, 참 특이하게도 12절 말씀은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둘 다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무죄를 이끌어가는데 하나가 되었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역시 이런 로마 지도자들 또한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책임을 회피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는가? 3절 말씀,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에 그 미묘한, 그 민감한 사람들이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해받는 거 별로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네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 그리고 헤롯이 9절에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신문하는 과정에서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놔두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그러한 직임을 감당하시고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시면서 그 죽음으로 떠넘기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 억울한 죽음을 그냥 그대로 당하도록 그대로 놔두시는가? 그것은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러나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자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으로 자신을 몰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를 지기로 다짐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합니까? 교묘하게 피하려 합니까?
우리는 어떠할까요? 세상은 악한 것을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악하게 소리를 지르고 무력을 동원하고 남을 협박해야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창세기 때부터 쭉 그래왔습니다. 라멕이 그랬죠.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칭송하는 시를 짓고 노래를 하는 그런 모습, 남을 죽이고 깔아뭉개는 것을 강하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들. 남을 죽인다는 건 무슨 의미죠? 그 책임을 남에게 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강하다는 것은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강하다는 것은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죠.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강한 것이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시면 정말 그래 왔습니다. 대부분 시대에 희생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희생양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희생양 때문에 그 희생양이 그 시대에 혁명의 효시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런 길을 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것이 강하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것이 비로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있죠. 교회도 열심히 나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책임을 져야 할 때야만 교회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책임을 질 때에만 교회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를 욕하고 비난할 때에 우리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같이 교회를 비난하죠. 나는 교회가 아닌 양. 물론 나는 교회를 다녀. 그런데 내가 봐도 교회는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물론 잘못한 건 맞지만 자기도 교회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죠. 그 책임에서 교회에 빠져나와서 자기는 그 책임을 지지 않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기 죄를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한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효시가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는 무엇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수단으로 우리는 기도를 사용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때로 이 기도를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나 돌아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정답을 구하려 하죠. 하나님, 옵니까 X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알려주시옵소서. 뭐죠? 자신은 책임지지 않고 그에 대한 선택의 책임을 하나님께 짊어지는 겁니다. 난 할 바 다 했습니다. 난 기도했습니다. 이제부터 안 되는 것은 다 주님 탓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솔로몬은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주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죠. 지혜를 구합니다. 해답을 구하는 거죠. 정답에 해답을 구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요, 책임을 떠넘기는 수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생각했으니까요, 그 용사로 책임을 떠안는,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강한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여러분 오늘 나가시는 직장과 여러 가지 자리에서 이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것은 바로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걸음을 걷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교회로서 책임을 감당하는가의 모습을 확인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라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되 그 일에 대한 책임은 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일이 악한 것인가를 돌아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 주셨는데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편이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오늘 하루 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 있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져야 될 책임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책임을 떠안으며
교회로서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됨으로써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평화와 화평과 생명이 넘쳐나는 역사, 교회로서 영역을 행사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